그리스의 칼람바카라고 하는 동네에 가까운 곳에 트리칼라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 개의 수도원이 있는데 메테오라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 기둥과 같은 암석 위에 지어진 동방정교의 수도원으로 13세기, 14세기에 지어진 수도원입니다. 바위 꼭대기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이것은 공중에 매달린이라는 뜻의 메테오라이고요. 198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 꼭대기에 저런 수도원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 인근은 주변이 다 평원이고 그 평원의 삼각주 지역에 바위만 높이 솟아있는 이런 바위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수도원이 꼭대기에 있어서 신기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만 저 수도원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 바위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한때는 이런 바위 꼭대기에 있는 수도원이 24개까지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1000년을 지나오면서 지금 남아있는 수도원은 6개가 수도사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방문했던 수도원은 발람 수도원이라고 지금도 수도사들이 있는 곳인데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날짜 또 정해진 시간에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새벽 일찍 서둘러서 맨 앞에 이렇게 문 열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순례를 하고 왔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려면 복장 규정이 엄격해서 민소매, 반바지, 짧은 스커트 이런 것들은 허용이 되지 않고요. 여자들의 경우에는 100% 치마를 입어야만 입장이 되는 그러한 수도원입니다. 네, 그렇게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마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셨는데 이런 관광객들을 위해서 입구에서 치마를 또 빌려주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도원에 다녀왔는데 이곳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참 그 안에 프레스코와 벽화 같은 것들은 청년 가까이 남아 있고 그 안에 어떻게 수도사들이 신앙생활을 이어왔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도전도 되고 오늘날의 시대에 본받아야 될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주님과만 교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을 어떻게 조달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또 가이드에게 물어보니까 그 현지 가이드가 그 동네에 있는 신앙인들이 이 수도사들의 이 구별된 또 분리된 그러한 신앙을 동경을 해서 아래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주면 도르래를 이용해서 그 음식을 위로 끌어서 올려 갔다고 합니다. 마침 제가 갔을 때가 그 도르래로 물건을 물 이런 것들이었어요. 도르래로 이용해서 올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걸로만 이용해서 음식을 조달받았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계단이 만들어졌어요. 저희는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기까지 올라가기가. 계단도 굉장히 가파르고 계단도 많고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이곳에 올라가려면 밧줄을 타고 올라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떨어진 경우도 있고 사망하는 예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적인 부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정말 훌륭하고 본받을 만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이 세상이 오염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인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것이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바른 신앙인이냐라고 했을 때에 더 고립된 곳으로, 더 분리된 곳으로 그들만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은둔자 생활을 하며 수도원을 따로 지어놓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동굴이든지 아니면 바위 꼭대기든지 그렇게 수도원을 지어놓고 살았습니다. 본받을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영적으로 큰 도전이 되고 현장에서는 감동도 되지만 이쯤에서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주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겠지만은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하며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그때도 지금도 주님께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라 세상 속으로 예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건데요, 내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기회가 열리도록, 이렇게 내가 감옥 안에 갇혀서 이렇게 답답하게 고립되어서 있지 않고 내가 풀려나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것 하나였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요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요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 요청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엄마,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근데 또 우리 자녀들은 좀 덜 성숙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급할 때만, 다급할 때만 기도해 달라고 뭔가 조금 애써 보다가 안 되면 부모 찬스를 쓰죠.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요? 그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걸 알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 요청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기도해 달라라는 기도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지를 알고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힘을 알기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사명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중요한 것이 기도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과 똑같아요. 요즘 기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요? 이거 잘못된 말 아닐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대화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기도의 수준이 내 신앙생활의 수준이 됩니다. 내 기도의 자세가 내 신앙생활의 레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계속하고, 이 계속하고라는 말이 머무르다 혹은 충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느냐, 얼마나 견디고 버티면서 굳은 마음으로 계속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항상 계속해서 이 기도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이 어디에 또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헬라어 원어에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단어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단어의 뜻이 전혀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을 봤어요. 한국말에서는 비슷한데 원어적으로는 이 헬라어가 전혀 다른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여기에서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기도 계속하라는 말씀이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 해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보다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말이 굉장히 더 강력한 그러한 명령형 동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하라는 것과 달리 아주 강력한 중보기도의 요청이에요. 바울의 간곡한 요청이에요. 나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이 기도에 있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간절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옥중서신인데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자기가 간절히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 그냥 기도 잘하고 있지, 쉬면 안 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권면 정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기도 계속하고 있지, 그냥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그냥 그래도 계속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닌 아주 간절하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프면 기도하는데 안 아프면 기도 안 해요. 사업적으로 잘 풀리면 기도 안 하는데 사업적으로 뭔가 막히면, 자금줄이 막히면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건강해도 기도하고 아파도 기도해요. 아플 때는 기도가 돼요. 그런데 안 아프면 기도가 덜 되는데 이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사업적으로 그냥 거래처와 문제 없이 잘 되어갈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거래처에서 뭐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또 이랬다가 틀고 그러면서도 문제 생기고 절박해지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나오죠. 절로 주님 어떡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이런 못된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라고 빗대를 올려가면서 주님께 항의를 해가면서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될 때 기도하는 것 말고 내가 순탄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큰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힘들고 어렵지만, 간절할지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냥 평안하고 순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우리 고국의 현실이 이 나라 떨어져 와 있어서 좀 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고국을 떠나와 있기 때문에 더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를 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LA에 살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산불 났는데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LA가 다 탄 것 같았어요. 괜찮냐고. 그랬더니 저를 이상하게 왜 전화했는지 제 전화를 무한하게 하셨어요. 아니 와봤잖아. 내 집에 와봤잖아. 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봤잖아. 그런데 그때 잘 생각이 안 났어요. 뭐 다른 동네 갔는데 그렇게 남의 차 타고선 다녔는데 가까운지 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보시는 것은, 물론 화재가 난 건 너무 안타까운데 멀리, 저 멀리서 연기가 난대요. 이 정도 거리감이 있는데 저는 뭐 어떻게 막 피신해 계신가? 카톡 답장이 늦게 왔어요. 그래도 어디 이렇게 이사하느라고 정신없어서 카톡 답장이 늦으신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우리가 느끼는 것과 현장에서 느끼는 것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물론 아픈 분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걸 체감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게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깝게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멀리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순탄할 때에도 더 생각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잘 캐치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정말 절박할 때에는 또 절박한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형편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만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자, 기도를 계속하고 요 원어해설을 보면서 이게 그런 뜻이 아닐까, 전투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것과 이 명령형 동사를 보면서 좀 공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나가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또 안 만나면 그냥 편안한 순탄한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어떤 장애가 있든지 핍박이 있든지 자기 목숨이 위태롭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이어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 더 적극적으로, 이런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또 내가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의 현장에서 정말 마음 졸여가면서 들킬까 안 들킬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들은 힘든 시기를 잘 지나왔어요. 겉으로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이 또 직장 고민하면서 부딪혀가면서 스펙 쌓아가면서 싸우는 그 현장은 어른들이 느끼는 것보다 체감적으로 굉장히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것도 못하냐고,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그래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더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너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 주시도록 내가 기도할게, 이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기도는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듣는 기도이고 하나는 말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처음 되어갈 때 우리는 말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내가 이게 어려워요. 근데 기도는 대화거든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디에 많이 시간을 내냐면 듣는 기도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헤아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 또 말하는 것만 너무 열심히 하다가 기도 끝내고 나고 참 이거 까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실질적인 표현 이거 잊었는데 하나님 그거 다시 추가해 주세요. 그것도 기도가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가 말하는 것만 정신없이 시간 보내다가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 시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내야 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또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되는지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것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기도가 간구의 기도가 말하기의 기도가 계속되다 보면 감사의 반대편으로 가기가 쉬워요. 불평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도 야단쳐요. 그러실 수가 있냐고, 왜 빨리 안 주시냐고. 이 불평의 기도예요. 내가 간구의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하늘보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감사거리로 채워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다급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급해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 지금 굉장히 급한데 아무리 급해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구원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귀한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 그 감사를 헤아리는 그런 것만으로도 얼마나 넘치고 큰데 그거 다 제하고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떼놓고 다급하게 간구의 기도만 한다는 것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감사의 내용으로 한번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달라는 거를 나열해야 빨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만 같은 조급함이 있는데 아니에요. 감사기도 하다가 내 간구의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기도 계속 하다 보니까 나 정말로 필요한 거 있는데 그거 말씀 못 드렸어요. 깜빡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앞서가서 그 문제 내가 이미 다 들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 이게 감사 기도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매번 올 때마다 달라고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할 때만 전화하냐? 그때만 찾아오냐? 라고 하면 부모도 서운한데 하나님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냥 꼭 필요한 것이 없어도 그냥 들렀어요. 그냥 전화했어요. 그 전화가 굉장히 저는 반갑고 좋더라고요. 왜 전화했니? 그냥 했어요. 그 전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을까요? 꼭 필요한 것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어요. 요청하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냥 잠들기 쉬운 시간, 정말 정신이 몽롱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 옆에서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간만 허비하는 기도가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방해받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특히 이 새벽과 같은 때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는가 하면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3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의 기도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예요. 설교하는 일을 위하여서도,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서도,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복음 전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요, 그들을 위한 기도에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가 없었으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벌써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은 정말 벌써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또 나와서 전도하고 또 나와서 전도하고 그렇게 복음의 전파자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내가 믿는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 누군가는 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그러한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각 성도님들이 각자에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